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45장 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오늘 읽으신 에스겔서 45장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표준 도량형을 쓰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이 단위들이 세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에바, 바로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밭,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바로 곡식과 기름 등의 부피를 재는 단위를 정확하게 맞추어 써라 하셨는데요. 이 단위들을 어떻게 맞출지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밧을 사용해야 한다. 에바와 밧은 재는 물건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용량을, 부피를 같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1에바는 1밧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상위 단위인 호멜이 있습니다. 1에바, 1밧은 바로 10분의 1 호멜입니다. 이것을 호멜로 바꾸어 보면 1호멜은 10에바, 10밧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서도 이 주님께서 단위를 맞춰주신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짜리와 25세겔짜리와 15세겔짜리를 합하여 한 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 세겔, 게라, 마네라는 단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두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날의 금 한 돈, 10돈 이렇게 무게로 그 금의 가치를 재는 것처럼 이 세겔, 게라, 마네는 무게를 재는 단위이면서도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단위로 함께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세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은 한 세겔, 금 한 세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한 세겔은 20게라가 되게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겔보다 더 큰 단위가 바로 마네라는 것인데요. 이 마네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 있죠. 바로 이 문화 비유에 나오는 문화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겔 더하기 25세겔 더하기 15세겔 합해서 60세겔이 1만에 1문해가 되게 해야 한다 하고 맞춰주셨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무게와 부피를 재는 단위들 간의 관계를 세세하게 일러주시고 앞으로 무게와 부피를 재는 경제 활동을 할 때 여기에 정확히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세세하게 내리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는 너무 자질구레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 조세를 거둘 때 원래 거둬야 할 양보다 더 거두었습니다. 속여서 빼앗고 속여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중 저울입니다. 무게추가 조정된 저울과 대를 사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통치자들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는 0점을 한참 지난 저울을 사용해서 원래보다는 더 적게 드리고 남은 것은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백성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그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시면서 더는 속이지 못하도록 무게와 부피, 단위 용량을 통일시키시고 그대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득을 따라 다른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밧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때때로 나의 이득을 따라 다른 저울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동일한 무게, 동일한 부피인데도 이중 단위로 실제보다 더 가볍게 재기도 하고 더 무겁게 재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동일한 행동인데도 남이 하면 엄격하게 보고 내가 하면 너그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중저울, 이중잣대로 달리 재어보며 판단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호멜은 10에바, 10바시고 1세겔은 20게라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무게와 부피를 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과 측량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것,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내로남불의 죄는 사라지고 겸손히 회개하는 청결한 심령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모자란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덜어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1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과 군주, 제사장에게 맡긴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바로 백성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앞서서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예물은 왕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물을 받은 군주가 해야 될 역할을 1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17절 이하를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이 아니라 우리 개역개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군주의 본분은 제물을 갖출지니라.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은 제사에 쓰일 제물을 백성이 왕에게 가지고 오면 왕은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정한 명절에 드릴 제사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잘 보관하고 있다가 꺼내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왕은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거두어서 자기가 그 남은 것을 가지는데 힘을 썼지만 이제는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여 잘 거두었다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때에 따라 드리는 절기의 제사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잘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시대의 왕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잘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19절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지금까지 왕이 해야 될 역할,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주관자, 바로 새 시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라고 해도 제단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사를 직접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일, 제물을 태우는 실제적인 제사 행위는 제사장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거두어 관리하고 공급하는 일까지가 왕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 다음은 제사장에게 넘겨야 될 역할입니다. 제사 집행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기신 일이니 왕이 하고 싶다고 해서 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선을 넘어가지 않고 선 안에서 맡기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사람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하나님 뜻에 딱 맞춰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짐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되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추로 삼아서 모든 일에 재어보며 가늠하기를 원하고 철저히 그 뜻에 맞추어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예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에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면면을 밝히 아시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득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저울추로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공정한 저울로, 공정한 저울추로 삶을 바라보고 말씀에 맞추어 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